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런 것,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끊긴 상태, 또 사례가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인 이 생리가 끊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이삭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을 때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신 말씀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해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체적 일로 생식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 후입니다. 18장은 아무런 일이 한동안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광야 헤브론 도시에서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어떤 곳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한낮에서 장막에 앉아 있는데 그때 세 사람이 밖에 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들인 것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를 우리가 이걸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의 인식의 어떤 눈의 그 범위가 훨씬 심오해지고 방대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그 받은 사람의 실지의 그런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아봤고 달려나가서 엎드려서 그래서 이제 그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이 종이집을 그냥 따라가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 중동의 지역 사람들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의 문화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니고요. 바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실 만큼 이 아브라함은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아브라함은 봤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급하게 이 세스아의 가루로서 떡을 만듭니다. 세스아는 얼마 정도 양이냐면요 4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떡을 만들었죠. 또 가장 연한 송아지 고기를 잡고요. 또 우유, 치즈를 갖다가 차려서 급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이 드실 때 어떤 일을 했는가 8절에 보니까요.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2000여 명 정도의 족장인데 세 손님이 드실 동안 옆에서 그냥 서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이들은 알아봤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만 근거를 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들을 아브라함은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자기 그러니까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갖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떤 거룩한 대상을 보고 못 보고는 바로 그 인생이 그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생명의 양식만을 먹고 사는 사람인가 구별된 백성인가 인가 아닌가에서 볼 수 있고 못 보고의 분기점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처럼 보였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종교적 행위에 우선하지가 않는 어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신앙의 경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이 본대로 이 세 손님 중에 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부르시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을 때요,
17장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봤습니까? 사람의 현현으로 아브라함이 봤던 것입니다. 이게 특별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현현에는, 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 몸으로까지 오신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만나게 될 인생의 어떤 그런 모습이 믿음의 확연한 분기점의 어떤 새로운 시작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상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사라가 아들을 어떻게 낳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11장 1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좀 졸리시니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적어 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자, 읽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11장 11절이죠. 자, 하나님을, 사라가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뜻은 페이스풀에서 신뢰하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어떻게 했었죠?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려라고 웃었습니다. 자, 그럼서 좋지만 그럴 일은 없다라고 하는 못 믿는 그 표현이 바로 웃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이 사라의 이런 불신의 상태로는 앞으로 이삭과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부터가 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단계 견고하게 밟아가야 될 나라인데 사라의 불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생식 능력이 죽은 부부에게서 아들을 주시는 그 기적으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계획이 있었는데,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라의 불신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으로 이렇게 현현하신 데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이 백성의 믿음과 이 순종으로만 세워지는 이 나라의 원리를 사라의 믿음에서부터 세우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결국 닿게 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있죠. 결국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해서 말씀의 내용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믿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믿고, 결국 믿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믿음입니다. 결국 이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아들을 낳는,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어머니로서 사라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앞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오늘 마므레 상수지 여기에서 계시 전에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사라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남편을 통해서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근데 그 말씀을 못 믿고 왜 웃었을까요? 바로 사라가 믿음의 어떤 그런 내용이 어떤 원리가 뭐 있는가? 하나님이 내신 자연법 안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이 어둡고 아침에 해가 뜨는 질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증거, 생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못 낳고 하는 그런 자연법으로는 이제 생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무시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개념이 어떤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연법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 때부터 현저히 드러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연법 안에서만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죽은 것과 같은 이 부모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고요. 곧 자연법 위에 역사하시는 일반의 자연법 위에 역사하시는 영원한 법, 렉스 아테나, 라틴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성한 법, 렉스 디비나의 그런 어떤 초연의 법까지도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땅의 것으로만은 그리고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의 재료로 영생 없죠. 없습니다. 맞죠? 바로 이 자연법으로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이게 자연법의 질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방법, 당신의 아들을 대속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연법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원의 법으로, 신성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자연법으로 이 죽음의 기결에 하나님의 렉스 에테르나 영원의 법으로서 바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내신 이 영원한 법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바로 믿음은 우리 영원의 법을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믿겠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맞죠? 아멘. 사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너희는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고 더 명백히 보이는 것은 사라가 믿음 없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 구원의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범위는, 여러분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자, 사라는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에 아들 낳겠다. 하지만 그 소식을 사라는 여러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까?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실제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까지가 범위가 영향력이 있었는가? 그 실제는 머릿속 관념적으로만 믿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머리 관념으로만. 바로 이러한 이 관념에서만의 신앙의 상태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남녀의 성적 결합이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단 말인가? 자연의 질서, 자연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자세입니다.
자, 이런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바로 인격이 없는 법칙인데 어떤 그 질서가 있는 능력, 동양사상으로 하면 도와 같은 하나님을 믿되 바로 이 어떤 질서와 같은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신론, 초연신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 이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시계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시계 만든 사람이 그걸 갖다가 관여하지 않아도 시계는 째깍째깍 잘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세상 저쪽 멀리 계신다. 이게 바로 이런 어떤 신앙입니다. 자, 인격이 없는 법칙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신 질서로 세상이 운영되고 저 멀리 계시는 비인격적인 질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우리의 무엇까지 세신바 되었다 그랬죠? 머리털까지 세신바라고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고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힘의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라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하는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가? 관념, 정신에서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실제로 낳는 것까지는 전능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안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혹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보십시오. 내 인생의 구체적인 경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우리는 관념으로만 믿고 있지 않는가입니다. 자, 이 현실에서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내 살 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하나님의 머리털까지 세신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은 현실 생활에는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믿음. 죽어가는 것은 믿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믿지만 지금 어려움에는 나 혼자 있습니다.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는 현실의 법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실이 없습니다. 자, 이런 약한 믿음의 상태로 이제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드러낼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진행을 사라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직접 당신을 계시해 주시러 믿음이 없는 사라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이 새 전기에서 더 큰 그런 믿음의 사라로라야 그 역사와 발을 맞출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현실 생활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바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의 모든 내용이고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내 인생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믿음에서 생활의 모든 행보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그 내용대로 발맞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실제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나 혼자 복받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부르신 구원의 뜻을 아는 데에야 구원받은 사람의 각종의 생활과 형태에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온 현실 위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믿음의 실제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곳이로다 라고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구원의 이 동기가 나를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우상숭배적인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어떤 구원론 아래서는 깊은 양심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되 천국 가는 걸 믿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할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양심을 알고 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필히 만나게 되는 게 어떤 뭘 만나게 되겠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그 사람은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영광, 내 복만을 위한 길이기에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혼자 그의 일을 해결하고 어떻게든지 그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바로 사람이 만든 종교가 갖는 자기 홀로 사는 외롭고 힘겨운 내용들이 그 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선전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고백이 빌립보서 1장 22에서 2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에서 24절입니다. 22절 읽어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열매인데 무엇을 대가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감옥에 매임에서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사실 위에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다가 이 감옥까지 온 것이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에서 바울이 본 건 필연적으로 보게 되는 건 뭡니까?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여기서 풀리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인도의 선에 대한 이 신뢰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뚫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라는 이 온전한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이 시기를 맞았고 하나님이 그 불신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대로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라의 몸에서 뒤에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아브람과 사라가 받았던 그 은혜는 자연의 일반 은총이 다가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의 몸에서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특별 은총을 확실히 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특별 은총을 받았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특별 은총을 받았죠? 자연의 질서 위에 바로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주신 구원의 특별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 은총의 목적은 사라가 기적으로 아들을 낳아서 혼자 웃는 개인의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서 사라가 봐야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의 목적입니다. 그냥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행의 내용을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보고 알아서 여기 보고 압니다. 여기서 뭐가 또 진행되겠습니까? 그것을 아니까 나도 이 하나님 나라의 분자로서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구원 백성의 인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나 혼자 계획하고 경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로들을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갑니다. 이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니까 믿음의 실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상관없이 구원받고 많은 신앙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신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이 아브라함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때 만났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도로 매달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가? 어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신 것이 그 중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심판을 갖다가 멈추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아냈습니까? 계시를 받았습니까? 국률의 하나님의 속성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해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더 알므로 인해서 이것이 지식의 축적으로만 끝나지를 않고요. 이 풍성함이 바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세상에 복을 전달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자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이 그 계시를 받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 내가 받을 생명의 지식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내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의 이 시간, 이 역사 가운데 행할 구체적 사명으로까지의 한 몸통인 것입니다. 아멘. 홀로의 유익을 위하라고 주신 깊은 계시와 성령의 인도는 결코 성경 말씀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신비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현현을 하셔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람으로 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면 제 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으로 뿐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가 아니죠. 말씀이 사람이 되사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역사를 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믿음은 아무래도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 주셔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고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 백부장은 주님의 영광을 본 것만으로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 믿음대로 종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는 말씀만으로도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죽어갈 때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라, 너의 아들이 나았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갔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됐죠? 나았습니다. 바로
바로 믿음은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사람이 홀로 생각해서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 사라에게 지금 오셨지요? 말씀으로 오셨죠? 근데 그 형태, 그 현현이 어떤 말씀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서 오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냥 여기서 또 그냥 아들이 없는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상 하나님의 계시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시가 더 증가를 해 나가는데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라의 생각은 이러한 사실까지 이런 사실까지 인식이 미치지를 못했기에 하나님의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구체성을 사라는 못 믿었습니다. 그 구체성이 뭐죠? 죽은 몸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실 것을 사라가 못 믿었습니다. 왜 있습니까? 만일 사라가 그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사라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인식의 영역은 어디까지였습니까? 나 혼자 복 주시려고 그런 큰일을 행하실 것인가 설마. 거기에서 사라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큰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지만 내 영광을 위한다고 할 때는 거기는 불신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직까지는 명백한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대한 그 인식이 사라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은 무언가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순종 이외에 내가 하는 지금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만이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나만을 위한 계획에서는 하나님의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사실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현현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더 증가를 시켜주시고 사람을 현현하셨는가 그 이유입니다.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읽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죠. 사랑하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건강 속에서 영원히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더 증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지킨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뜻이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사라 그 가정만 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계시를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그러한 신앙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데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더 어떤 계시를 증가해 주시는 이 과정에서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의 이 사명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풍성해지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신앙 과정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현현해서 나타나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그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천하만국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도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그 사명에 합당한 우리의 구체적인 인생